창세기 27장 말씀을 큰 윤곽과 흐름에 대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시간 말미에 사도행전 3장에서 읽어서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먼저 맡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놨고 또 귀도 막아놨고 마음도 이렇게 닫아놨기 때문에, 즉 하늘이 닫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듣도 보도 깨닫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것은 마귀의 지혜와 지식을 늦어가지고 사람을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와 눈과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계시를 해줘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성경이라는 모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제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알게 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해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의 기뻐하심을 받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뻐하심을 받는 것은 재물이라도 좀 있고 세상에서 권세가 좀 있고 뭐 한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마귀는 세상적인 권위가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세리와 창기하고든 죄인들,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 장수하던 그런 무식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반대로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거 감춰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누구를 속이는 얘기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람의 영이 가난해야지, 영이 교만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한수가 높은 것이 뭐냐,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발등을 찍히게 만드는 한수가 높은 분이다 이 말이야. 성경은 계속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이런 말이 이해가 되면 정말 들을 기가 있네, 복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세상적인 학문도 없고 뭐 신학 지식도 없고 그런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오히려 천국의 장자권을 받고 유대교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니 유대교의 대제사장 지도자들이니 율법사 서기관,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해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서는 뭐 사라의 태가 열리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계시를 통해서 영이 거듭나는 것을 계속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아까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읽었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 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면 어떤 지역 교회의 장로, 감독자의 사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감독자가 되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뭐 높은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깜빡 속은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가 죽어야지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로 예수가 오셔서 죽어야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일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정작 자기들한테 메시아가 오니까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동조들을 다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해진, 말씀을 먼저 맡아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보다 하나님이 한 수가 더 높지요. 벌써 딱 보면 마귀는 아담의 배필을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권위를 맡겼잖아요.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경작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계속 먹을 것이 나올 거니까. 그 권위와 에덴 동산 밖의 땅에는 인간 나라가 있었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치리하는 그런 권위를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와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 동생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이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속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은 당할 수가 없죠. 마귀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말씀을 맡아서 전파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지 교회의 말을 들어라라는 말은 않죠. 왜? 교회가 비밀로 딱 감춰놔둬 버린다. 교회의 말을 구약시대에는 안 넣은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사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춘 모든 비밀들을 드러내려고, 에베소서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모르면 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기독교계는 다 이건 전하지만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안 해요.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인가 목사님 말 들으라 그러지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여자가 무슨 권위가 있냐고 이런 얘기만 했었지, 여자가 남자를 요리하는 것은 여자나 하지 여자가 아니면 남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앞에 부분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계시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비밀을 쭉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잖아 그게.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은 자기 원치도 않는데 밤길에 잘못 얻어 걸려가지고 어떤 깡패놈들 걸려가지고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게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게. 교회. 해를 입은 여자가 계시록에서 낳은 아들들이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야. 장자권자가 된다. 3권을 누가 받을 거냐 이 말이야. 이 싸움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새로운 만유를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해준다. 이게 결론이죠. 야, 그러면은 아무나 그냥 나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뭔가를 이제는 알아야지. 장자권을 내가 받으려면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죠. 야곱의 축복을. 자, 이제 2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만 마귀의 사자들인 두 짐승들을 이기고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신 신천지를 상속받는 장자권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 얘기하면 이만희 씨가 앞에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다 그려놔가지고 그냥 신천지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 그 새 세계를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해 준다는 게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론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그 장자권 싸움을 해나가다가 그랬는데 실제로 이긴다는 건 뭐냐? 사탄의 사자들은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었죠.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전부 마귀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분이 우리 사이트에다가 뭐 선전 좀 올려놓으셨대. 아주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 뭐 십자가에 도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실망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십자가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 그 다음에 무덤,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영으로 다시 오심,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을 통해서 다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를 빼내서 이기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을 새롭게 해놓으면, 회복해 놓으면 그것을 상속해 준다. 여기까지 가야 영원한 복음이 다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알지를 않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니 우리가 예수를 죽으려고 믿냐, 영원히 살라고 믿는 거 아니냐. 십자가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장사됐다가 무덤에서 살리심을 받은 얘기부터 해야 복음이 시작이 된 거지. 그래야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올라가든지 뭐 내려가든지 뭐 할 거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만물을 새롭게 한 새 세계를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날마다 그냥 자아를 못 박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럼 도대체 죽으려고 예수 믿냐 말이오. 그런데 그것마저도 출발이 안 됐으면 안 되니까 그걸 뭐 무조건 하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국의 복음, 이 구원의 도를 너무 초보의 도만을 계속 이것만을 강조하고 완전한 데 나가는 걸 전하면 이게 다 나왔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단이요, 누가 이단이요. 완성을 해야지. 시작을 했으면 맞춰야 하는 것이지. 뭘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언제든가 강원도 어디 뭐 산속 어디 돌아다니다 내가 그거 본 것 같은데, 뿅한 뼈대는 아주 산속에 아주 경관이 그렇게 둔데다가 철골 홀조해서 그냥 앙상하게 해놔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지 뭐 자본이 무질라서 아마 지타 말았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 산속에다가 그놈의 철근 다 끌어다가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 완성을 못 해놓으면 다 그 일을 시작 안 한 것만 또 못하잖아. 완성을 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시작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해놓은,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나온 이 말씀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 새롭게 된 이 새 세계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 이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가 봐. 참 신기해 하여간.
그냥 십자가에도 막 자아를 못 받고 막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이런 얘기하면은 은혜 된다고 다 은혜 된다고 그래.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덤에 장사된 일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부활 승천이 뭐냐,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거 이런 얘기하면은 막 아마 안 들리니까 그렇겠죠. 막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내가 보면 다 알아 벌써 왜 그러는지를. 왜냐하면 너무 초보의 도가 계속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 이상 나가는 것이 머리 아픈 거예요. 우리 이번에 카메라 샀는데 나도 그 연습해보는데 못 눌러라 세 번째까지는 그냥 따라 하겠는데 네 번째 했는데도 다섯 번째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뭐 전문용어 영어로 막 깔겨 놔가지고 한데 무슨 소리인지 할 수가 있어야지. 아이 골치 아파. 그냥 싸진 거지 갖다가 맡겨버린 거 아니야 무독에 써서. 아니 서너 번 누르면 되게 만들어야지 그걸 계속 누르라고 그러니 이런 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해내는 거야. 그게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자기 분량이 있어서 그 범주를 넘어가면 머리 아파져 버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게. 이해는 해요. 그래서 복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도 다 단계가 있게 마련이고.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3번에 갑니다. 장자의 명분과 권리. 이 창세기 이 말씀 때문에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읽습니다. 율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든 모든 신약 말씀이든 사실은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게. 자,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21장 봅니다.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이제 이 말씀은 신약에서 설명이 됐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못해서부터 뭐 그들이 무슨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이다. 장로교단이 그렇게 말하죠. 꼭 그 구절 가지고 그러죠. 물론 그게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 말이 아니고,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겉사람, 첫사람,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죠.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받는다 이러니까 막 그냥 이 구절 가지고 아주 로마서 2구절에다가 로마서 그 9장에다가 딱 연결해가면서 뭐라고 막 이래가면서 하면 그 사람들 또 못 당해 아주. 성경에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내를 하나만 둬야 되는데 꼭 두 아내를 둬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구약 백성들도 있고 신약 백성들도 있으니까 이제 두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도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미움받는 아들이 있고, 신약 교회도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미움받는 아들이 있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가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저희를 사랑한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비밀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몇십만 명 모이니까 뭐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요 이거는. 자, 그런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구약시대에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육신적인 아들이 사실은 미움받은 아들이에요.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장자 얘기 나왔는데 여기 참장자 창세기 27장에는 네가 참 내 아들이냐 이상이 이렇게 야곱에게 물어보죠. 확인이 안 되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 야곱 목소리인데
그 이상하네 싶으니까 이제 만져본 거 아니에요. 만져보고 나서도 불안하니까 네가 참 내 아들이냐라고 또 물어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세 번째 확인을 결론적으로 하고 나서 축복을 했어요. 여기 이제 참아들 얘기가, 참장자 참아들 얘기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연단 시험을 받는 아들은 참아들이라고 그랬죠. 연단과 시험이 없는 아들은 사생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생자들은 구약성경에는 미움을 받는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미움을 받는 아들. 사생자라는 것은 길거리 여자가 낳은 자식 보면 사생자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남자가 하도 많으니까 어떤 남자의 아들인지 모르는 경우는 사생자라고 그러죠. 야,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을 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줘라. 구약시대에는 미움받는 아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미움받는 아들이요. 지금 큰 예배당 사람들은 사랑받는 아들이요. 그런데 실제는 미움받는 아들이 장자가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이 장자가 아니고 미움받는 아들이 장자 되는 얘기잖아요. 두 몫을 미움받던 아들이 받는 거잖아요. 야, 이것은 왜 여기 참장자 얘기가 나왔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장자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누가 참장자냐 싸움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자가 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장자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미움받는 자잖아요. 미움받죠?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은 누가 받냐면 바로의 장자들은 그 밤에 싹 죽임당하고 바로가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여호와의 장자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아들이 누구냐, 참장자가 누구냐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영적 자식을 낳지 육신의 자녀를 낳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먼저 와야, 육에 속한 것 첫 것이 있어야 거듭나는 둘째 사람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흙 사람을 앞에 먼저 보냈을 뿐이지 흙 사람이 이 혈육의 몸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는 없죠. 뭐 이제 1000살 969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또 969살 사는데 얼마나 허리 꼬부라져 가지고 이러고 저기 고손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면 하고 나서는 진지 잡수세요 하면은 뭐라고 이래 자꾸 금방 진지 드렸는데 자기 며느리 보고 이년아 왜 밥 안 갖고 와 이러고 앉고 그런 세월을 적어도 700~800년은 살았을 텐데 그러고 살고 싶어요? 차라리 가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것은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이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야. 알고 보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주의 품에 가서 쉬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오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세계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빨리 죽어야 되냐고. 빨리 죽어야 돼. 그런데 그냥 택도 없이 그냥 괜히 빨리 죽으면 가룟유다 빨리 죽었죠. 뭔 소용이 있어. 그렇게 죽으면 소용이 없죠.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가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상태로 빨리 가라 그 말인 것이지 가룟유다처럼 막 빨리 간다 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건 모두 성경의 이것은 신앙생활은 뭘로 한다?
계시를 따라서 하는 거야. 계시를 따라서. 사역은 뭘 넣나? 계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계시로 된 거다. 내가 된 거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가르침 받거나 이런 게 아니다. 자꾸 그 얘기하죠. 그럼 기독교계는 뭐라 그래요? 그놈이 지가 계시 받았다니까 미치고 이단 나왔더만 이러고. 아니 계시가 없으면 그게 이단이지. 어떻게 계시를 받으면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이면 계시록이라는 게 그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계시록이잖아. 응? 근데 계시 받으면 이단이라 하면서 계시록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의 비밀도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는 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결과를 알겠냐 이 말인데 지금 시작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결말을 알겠냐 이제 이 얘기인데 계시가 없으면 모른다 이거요. 모든 게. 자 이제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5장 역대상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를 얘기죠. 지금은 이삭의 장자 얘기가 우리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의 장자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차자로서 장자권을 가져가지고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죠.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 이렇게 말하면 야곱의 낳은 장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여자? 빌하죠. 빌하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 차자는 시몬인데 시몬에게 돌아가지 않고 막둥이 쪽에 있는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길이 노중에서 낳다가 엄마가 죽은 베냐민이에요.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루벤이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대표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왔는데 사실은 계시록의 증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베냐민 해를 입은 여자가 박해 중에서 낳는 아들이잖아요. 상징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요셉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기업을 받죠. 교회 시대에는 요셉의 명분으로 받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면은 베냐민의 명분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성경의 신명기와 역대기의 말씀을 신약성경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이죠. 자,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읽은 바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야곱에게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적용할 때는 야곱의 아들 르벤이, 원래는 르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비 야곱의 여자를 보면 문제 때문에, 이건 이제 반역이단 말이야. 이 문제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요셉이 족보책에 요셉이 장자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셉을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 같으면 요셉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는 베냐민이죠. 베냐민 제자들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먼저 받은 장자권을,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이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얘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자기 세대를 살고 죽으면 그들의 세상이 끝난 거지요. 다음 제자들은 자기 세대에 전도를 하다가 죽으면 그들의 세상은 끝난 거죠. 야, 이것이 왜 반복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홍 형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을 너무너무 참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그 5장 이야기.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해가면서 막 난리를 쳤었고 했었는데, 빛도 소금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빛으로 그 다음에 오셔서 말씀을 전혀 가감하거나 변개시키지 않은 소금언약 말씀을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새언약 말씀을 지금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썩거나 부패로 돌아가지 않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인 만나라고 그랬어요. 감추인 만나는 썩지 않죠. 그러나 공개된 광야의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개되지 않고 순수한 천국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 보고 나가서 너희가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셔서 목숨을 내놓고 전파하다가 죽임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가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배기로집 아주면 배추김치 담으면 반쪽 나눠먹고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벌써 그들이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자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내 사람의 심령을 밝히는 빛의 말씀을 가감함이 없고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부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순전한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배척하고 결국은 해방하다가 죽이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제자들을 죽일 때 이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넣어가 가지고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소금인데 소금언약 말씀을 거부해, 끝내 안 들어. 그러면 사후세계에 가서는 그들의 영혼을 소금이 이제 불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소금 말씀이. 소금 언약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파하면,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이, 너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이 우리 영혼들 사후에 불소금 치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뒤집어질 거예요. 니까있게 뭔데 말이야. 니까있게 하는 말이 말이야. 응? 우리 이 생에서 지금
장자권 다 행하고 사후세계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 다 받을 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들이다가 죽으면 사후세계에 가서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지옥불로 소금치듯 함을 우리가 받아? 네 말이 소금말이 돼버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저주요. 그게 이것이 저주예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보낸 누구의 사자인가를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려면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나 무턱대고 따라도 안 되지만 무턱대고 배척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은 들어보고 성경에 그러한가를 상고하고 성경 말씀의 확증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놔야죠. 자기 주장을 놔야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심령이 교만해버리면은 자기 아는 지혜와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지혜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오히려 자기 발등 찍는 도끼 노릇을 할 수가 있고 불소금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똑같은 소금인데 왜 지옥불에서는 소금이 불이 왜 소금이 돼버려? 사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예수님이 예언을 이미 해놨어. 너희가 내 말 안 들어? 끝내 거부할 거야? 그러면 너 영혼은 지옥불 속에 던져져 가지고 그 지옥불이 너 영혼을 소금 치듯 할 거야. 이랬어.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 응? 불변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고 거짓 마귀에게서 받은 잘못된 교훈을 붙들고 주장하느라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배척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당한다 이거예요. 영혼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 장자권의 이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이번에는 계시록 21장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장자권자가 누구가 되느냐, 이제 그걸 말하느라 그래요. 상속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상속받을 거냐 그 말이야.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을 여기 와서 드디어 새롭게 다 됐어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누구에게 상속해 줄 것인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얘기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야 되고 바다도 없어야 되고 사망,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슬픔, 눈물 흘리는 것이 없어야지요. 그것이 여전히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된 게 아니죠. 이기는 전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상속자가 되는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인이 상속자가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상속자가 되었고 그 후계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상속을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2점에 와서 여기에서 상속자 얘기가 나왔어요.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세계에서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에서 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다 하세요. 그거 뭐 하지 말라고는 난 안 해요. 그 대신
그것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시험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과하게 뭔가를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걸리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놓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을 아셔야 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죠. 예. 그 다음에 22장 5절, 2절 5절을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 좀 남았죠? 22장 2절 5절을 더 읽겠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길 좌우에 생명강 좌우에 있죠. 앞에 7교회 중에 말씀하실 때 생명나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약속이 돼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졌던 거룩한 상 예루살렘, 천년 후에는 예루살렘이단 말이야. 거기가 에덴 동산의 완전한 실현이고 참 낙원이단 말이야.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야, 거기에 생명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걸 보니까 이기는 자들, 상속받은 자들은 의사들이 되는 것이고 만국 백성들은 치료가 덜 돼가지고 그 세상에 간 거죠. 지금 그 세계에 간 거죠. 야, 구원이라는 것은 백성이 많아요? 왕이 많아요? 백성이 많아요. 다 왕만 있으면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왕이 왕 다스리나? 기독교회가 무천년설 무슨 놈의 말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보상이 또 있느냐 뭐 이런 소리 해서 하면 정신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내가 심지어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아무나 다 똑같이 다 왕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면 그 예수는 아주 정말 싸가지 없는 예수단 말이야.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단 말이야. 얼마나 불공정하냐 말이야.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박해받아가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분들도 있었고 그들과 눈총 세상에서 밖에 다 받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과 동역해서 어린 양의 신부르 교회를 장자교회를 세운 무리가 있었는데 세상 예배당 다니면서 영광 다 받고 세상에서도 축복 다 받고 이러고 누릴 거 다 누린 사람 똑같이 다 왕이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예수라면 그건 아주 싸가지 정말 아주 괘씸한 예수야. 그거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게 공평하게 공의의 판단을 내리시는 그리스도래야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꾸며대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영원 세계에 가서도 치료받아야 되는 만국이라는 것이 있고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뭘로?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로 치료해주는 거잖아. 영혼 치료라는 건 뭘로 해요?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거룩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흐름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치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사들이 다 되셔야 돼요. 아주 전문가가 되셔야 돼. 돼도 아주 돌팔이 의사가 사람 죽여. 돌팔이 의사가 난 잘 모르겠으면은 이거 큰 병원에 가보세요. 어느 병원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 의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아니 고치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붙잡고 날마다 내일도 오세요 모레도 오세요 이 약도 써보시고 저 약도 써보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병이 덮쳐가지고 죽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말이에요. 그 죽을 사람이니까 죽었지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책임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알지도 못해가면서 엉뚱한 치료를 한다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을 죽여놓은 거 아니야.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에서가 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 잡아다가 다
그 영혼을 그게 하늘 아버지께 연락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죽여가지고 지가 잡아먹어버려. 집에나 채우고 앉았어.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마지막 단락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신약시대의 선지자의 영을 받은 증인들이 답할 소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천국복음 말씀을 알아야 되고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한 영원한 복음 말씀을 알아야 돼. 천국복음과 영원한 말씀 다르죠?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말씀이요. 그 선포하는 말씀 거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돈이 뭐 날마다 자아를 못 박는 이런 말씀은 있지도 않아요. 그럼 초보의 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한 대로 들어가게 하는 추수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추수.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는. 자, 거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건 천국 복음과는 다르죠? 천국 복음은 농사를 계속하는 말씀이지만 영원한 복음은 마무리 거둬들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몸의 구속을 받아야죠.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만물이 새롭게 돼야지요.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말인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아가지고 용에게 절하는 자들과 지금 대비시키느라고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하나님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조물주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그분에게 경배를 해라 얘기하는 게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13장 얘기를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 예배당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영광을 돌리면 마귀가 다 예배 받는 거예요. 그게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약속의 시간이 왔다 그 말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문자를 알아야 돼.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랬어. 근원을 알 수 없어. 우주 만물의 근원을 모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뭐 이만희가 지가 영원한 복음 받았다. 김인기는 또 지가 받았다 그러고 안상홍인가 그 사람 부인 장길장가 그 여자한테 지가 또 영원한 복음 받았다고 그래. 왜 너무 영원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들은 다 보면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어. 영원한 복음 내용이 여기 이미 나왔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모른단 말이야.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걸 지금 이것도 몰라가면서 무엇 놈의 참 경배를 하겠냐 그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천사 하는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안 읽고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